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장과 12장에서 나눈 말씀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이제 교훈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수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메시아 되심을 입증하는 사역이라고 한다면 오늘 13장은 오로지 말씀만 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은 천국 비유장으로 유명한데요. 벌써 이 비유만 보더라도 8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 가라지 비유, 그리고 또 겨자씨와 누룩, 보화와 진주, 그물과 곡간, 이 8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들은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따로따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일관된 주제를 논리적 순서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적은 죄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을 깨달아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3장에서 말씀 사용만 하시는데 우리가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겠죠. 그것이 뭐죠? 바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특징이 있는 것인데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보다 선명하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11절을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그것은 깨달은 너희가 남보다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깨달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의 신앙을 보면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부감이 드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나를 택하셔서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해주셨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이 그냥 교훈으로 혹은 또 덕담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내게 해주신 말씀이고 내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듣는 귀를 우리가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가 차고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요? 교만해질 수 없는 것이죠. 더욱더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겸손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배운 성경 지식을 아끼는 사람이 아니라 나누는 사람이고 그 지식으로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부족한 처지를 알아서 남을 이해하고 감싸주는 것이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더 적극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떻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복이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우리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이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현실을 보면 아직 문제투성이고 해결되지 않고 응답받지 못한 산적한 문제들이 내 삶을 휘어 감싸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이런 현실을 두고 내 삶이 복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도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구별되는 것은 초월적인 능력으로 문제 해결하는 것, 그것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적이 일어나고 다른 종교의 기적은 미신이고 거짓말이고 그렇게 구분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어떻게 구별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계시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진 그 계시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다른 종교랑 구별되는 것이지 문제 해결이냐 아니냐로 다른 종교랑 구별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만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분명히 바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동원하시기도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도록 돕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를 성결하게 하시는 것이 요구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계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막힌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어진 계시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래서 그 자체가 복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지 말자,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과 자녀라는 그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본질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고, 그것 자체가 그래서 복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가 가장 복을 많이 받았을까요? 감추어진 계시의 말씀을 더 많이 듣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을 같이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 그들이 신약 시대의 너희보다 계시를 더 보거나 더 듣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이랑 다윗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그 언약의 성취자를 보는 것을 얼마나 사모했을까요? 그리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들도 보면 자신이 예언한 메시아의 말씀을 듣는 것을 얼마나 열망했을까요?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그 선지자들이 사모하던 메시아를 본 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 이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그 세례 요한보다 신약의 성도들이 더 크다고 했어요. 왜죠? 세례 요한이 들었던 복음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날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 성경을 내가 언제 어디서든 읽고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에 비해서 더 좋은 것을 받은 것이 분명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들보다 더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부담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추어진 계시를 밝히 드러낸 복음을 듣는 이 예배의 자리를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의 소중함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누가 봐도 그것이 복받은 자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을 만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 읽기를 계속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독반 스케줄을 보니까 어제부터 다시 처음부터 읽기가 시작됐더라고요. 아직 성경 읽기에 대해서 제대로 방향을 못 잡으신다면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네이버 밴드에 가입하셔서 이독반 스케줄대로 남은 하반기 일독을 완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강하는 2학기 충성꿈 만들기 지난주 주일에 간지로 나갔는데 많이 참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여러분 바쁘신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바쁜 일상이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아예 덮어두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경 공부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자리임을 우리는 믿는데 내 삶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길을 열어달라고 사모하면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조차 하지 않고 그냥 바쁘다고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꼭 참석할 수 있는 것을 사모하셔서 많은 분들께서 성경 공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많은 예배 자리를 참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복을 누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장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천국의 비밀을 설명하시는데 참 알아듣기 좋게 설명하십니다. 농사의 이야기를 들어서 비유하시고 또 고기 잡는 이야기를 가지고 천국의 비밀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죠.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덜어는 길가에, 그리고 덜어는 돌밭에, 가시떨기에, 좋은 땅에. 이게 무슨 말씀이죠? 천국 복음을 전하면 듣는 자에 따라서 네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씨 뿌리는 곳마다 전부 다 결실하기를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당시 청중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나는 어떤 유형의 밭에 속할까 생각하게 됐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그런 생각 드시지 않으시나요? 이 말씀을 들으면 나는 지금 어떤 유형의 밭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의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문제 삼는 것이 뭘까요? 씨는 다 똑같은데 문제는 뭐죠? 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들었어요. 돌밭에 뿌려질 때는 기쁨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적인 반응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한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뭐죠? 문제는 깨닫지 못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지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완악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파퀴노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살이 찌고 둔하여진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상과 자기 의지에 제 스스로 살찐 자가 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충만하니까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것이죠. 영적인 감수성이 상실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중심적일 때 어떻게 되죠?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질 때 필연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되고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땅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좋은 땅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한 반석의 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땅인데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열매 맺을 때가 있고 열매 맺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미 좋은 땅이지만 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심령밭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산상수훈 첫 번째 가르침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믿음이 있는 가난한 자들,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가난한 자들은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0편의 다윗이 가난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17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기서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고통당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내용적 측면은 동시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심령이 겸손하고 회개하는 자의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하다고 해서 겸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자적 의미와 내용적 의미 두 가지를 동시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함이라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렵든지 힘들든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존재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어떤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심령이 가난하여서 그 마음밭이 좋은 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은 우리가 사는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체험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의 결실을 100배 맺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귀를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